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진짜 끝나게 맞기 때문에 혹시 지난주에 다투거나 싸우신 분 계시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평안함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정말로 믿고 누린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정말 이렇게 딱 믿는다 그러면 제가 설교 이제 끝내고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집에 빨리 가기 원하지 않는 줄 알고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또 확인하고 또 봐도 자꾸 봐도 기도해도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동안 지식으로 알았던 진짜 하나님 해답이라는 얘기는 문제를 푸는 답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문제를 푸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거를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체험하라고 그 시간표 속에 주신 겁니다. 다른 답으로 해답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의 해답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이 사실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전도가 안 될 때, 전도에는 실패가 없는데 가장 전도가 안 돼서 아덴의 제자를 남기지 못하고 이제 3일 동안 걸어서 고린도 지역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를 만나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아마 그 당시에 로마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밀려서 밀리는 인생이 돼서 거기까지 온 겁니다. 바울이 있을 걸 알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밀려서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생을 바꾸는 만남을 갖게 되죠. 그게 바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자기 목숨을 행복하게 걸 수 있는 만남. 그래서 정말 100년의 응답을 누리는 만남을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다. 진짜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두고 준비하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계획을 보고만 해서 발견하시면 됩니다. 지난달에는 하나님이 노예 전도 캠프가 있어서 매주 또 전도 현장을 가게 하시고 또 봄 캠프가 있어서 계속 전도 현장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단 말씀대로 다른 말 하지 않고 성경대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밝히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매주마다 가는 단합방 속에 이제 전도 대상자로 품었던 한 분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려고 이제 정신병원에 가게 됐어요. 가게 되는데 오랫동안 계신 분입니다. 얼마나 계셨냐? 50년을 계셨어요. 50년. 그러니까 올해 70이 넘으셨는데 20대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세요. 참 오래 계셨죠. 근데 이분이요, 그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지금 그 연세인데 그 당시에 20대 때 서울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뭐 다 서울대 이상의 힘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놀라지 않지만 역시 그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ROTC 장교로 이렇게 또 훈련도 받으시고, 근데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끝나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때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기차에서 뛰어내리셨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ROTC로 장교로 군대를 갔는데 그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 이제 정말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제 또
공부해서 이제 키스트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또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못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계속 병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천주교를 믿는 분인데 사실은 그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많은 걸 하셨어요. 심지어는 천주교 믿는 분인데 이제 구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평생을. 그리고 이제 그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한 곳에 못 있더라고요. 계속 이제 여기 좀 있다가 또 저기 좀 있다가 계속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50년을 저도 원주에 있을 때 내안의 병원이라고 원주 시내 안에 한 170명, 180명 정도 이제 수용 가능한 정신병원이 있는데 한 4개월 정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거기 와 계세요. 자리가 없을 만큼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뭐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그 다음에 뭐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외에 이제 정신분열증, 그 다음에 우울증, 뭐 우울감은 누구나 다 있지만 이게 일상생활이 안 되면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의 어려움 갖고 있는 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사역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안 낫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안 낫는 병. 그래서 그때 같이 사역했던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4년을 매달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4년 전에 본 분이 그대로 와요. 예, 좀 날만 하면 다시 또 들어와요. 그러기를 5년, 10년, 20년, 25년. 이게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게 내 자녀가 만약에 계속 5년, 10년, 20년을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분이 50년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약을 드시다 보니까 고개도 잘 이렇게 못 드시더라고요. 딱 고개를 드시라고 그리고 잘 들으시라고 이렇게 써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잘 들으세요. 잘 듣고 예수님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예비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근데 이제 한쪽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이분이 50년 전에 20대 때 이 복음을 들었다면, 그렇죠? 우리는 되게 복음 주보에 이렇게 복음 나오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복음을 50년 전에 들었다면 얼마나 이분이 다른 인생을 사셨을까, 그렇죠? 50년 전에 그 복음을 들었다면,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평생을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가요. 포장하고 위장하고 변장하고 초등학교 6학년만 지나가면요 자기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막 얘기해요. 막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요 하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요새는 사춘기도 빠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을 가면 이제 다 이제 감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평생을 두고 영적 문제가 돼서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지식으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문제를 푸는 답은 돈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사실은 진짜 응답과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딱 한 가지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살기 위해 사는 인생으로, 그렇죠?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살기 위해 사는.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 보실 때 50년 동안 거기 계신 그분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정말로 인생의 문제를 푸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한 가지 답만 얘기합니다. 한 가지 답만.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의 결론을 36절로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이 답을 가진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답을 줍니다. 3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분명히 안진뱅이는 답을 은과 금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은과 금을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죠.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이제는 옆에 안진뱅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놓고 더 확실하게 자기 목을 내놓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소풍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목을 내놓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다. 다른 해답 없다. 다른 길 없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리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를, 안진뱅했던 자를 일으켜 세워놓고 증인을 세워놓고 자기의 목을 걸고 고백한 내용이죠. 그렇죠? 대상도 다르고 현장도 다릅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풀어놨는데 계속 예수 이름만 얘기해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요, 전염병처럼 퍼져 있어요. 이상하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답이 같아요. 다. 그리고 딱 정확하게 해죠.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마. 근데 딱 반대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 앞에서 해답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장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인 것을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철학의 도시에 가서도 똑같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얘기했던 해답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상식과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문제의 종류에 따라 해답이 달라지는데 성경은 문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해답이 같아요. 자,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의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올 그리스도는 따로 있는데 자꾸만 이단아처럼 보였던, 이단아로 생각됐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밝히 증언하는. 고린도서 2장 2절 보면 아예 바울은 아덴에서의 전도의 실패를 두고 결단합니다. 작정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네. 그렇지 않아도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더 확실하게 결단하고 작정하죠. 자, 그리고 우리 미리 보겠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전달 이 복음이 다시 아볼로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같아요.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18장 2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렇죠? 역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상관있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인생의 해답이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해답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나의 일이 확인되고 내 미래가 확인되고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그림이 확인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냥 내가 말씀을 붙잡겠다 이런 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말씀이 주인 되어서 바울을 붙잡고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얼마만큼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만큼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까지 사실은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게 느린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제일 빠릅니다. 시간 지나가면 제일 빠르고요. 제일 바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답을 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가 오든지 답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답을 내게 됩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해. 누구를 만나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똑같습니다. 돈이 없다고 돈 문제 아닙니다. 그럼 또 오해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 문제가 있다고 자녀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현실을 돌아가면 또 돌아가서 다른 게 해답인 것처럼 자꾸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합입니다. 딴 거 속이지 않습니다. 해답을 다른 거 붙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평생 틀린 해답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노예된 것처럼 다른 해답을 붙잡고 사실은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본캠프 때 이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 저인구청 옆에 보니까 CG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층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안 받으면 전도지 주고 전도하다가 이제 그 CGV 안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카페 보니까 주인은 없고 알바생이 있어요. 알바생한테 예수 믿냐 했더니 어떤 대답을 했냐면 목사님 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딸인 거 안 물어봤잖아요. 예수 믿냐 물어봤잖아요. 근데 목사님 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복음을 아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되냐? 우리 사장님은 권사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장님이 권사님인 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죠? 복음을 아냐고 물어봅니다. 아, 모르는구나. 목사님 딸인데 모르는구나. 권사님이 사장님인데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다.
저도 권사님 아들이거든요. 안타깝다.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을 모르고 계속 예배드리겠구나.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복음을 안 믿는구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성경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바랍니다. 성경에서 성경 기록 목적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고 선명하게 말씀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왜 이렇게 무겁게 성경을 들고 다니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 말고도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왜 이것을 기록했냐? 오직입니다. 성경에서 오직이 나올 때는 이거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믿게 하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느낀 건 예수 믿으세면 돌아오는 대답이 다 뭐냐? 저 바빠요. 교회 나갈 시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교회 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전부 생각과 마음속에 오해되고 있어요. 네, 아까 꼭 그 카페 알바생처럼 예수 믿냐? 그랬더니 저 목사님 딸이에요. 복음 아냐?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은 권사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66권이나 되는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게.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볼 때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보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세상과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바르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해답을 말하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없으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거 말고요. 저도 옛날에 알았어요. 4살부터 교회 다니면서 알았다니까요. 신천지도 알아요. 제가 신천지랑도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도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전혀 믿지 않는데. 그 신천지가 아는 그런 수준에 아는 거 말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생의 해답으로 믿고 있는지 성경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한결같이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은 상황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대상도 다른데 해답이 같아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그 70인 제자들이나 다 답이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답이 언제부터 변질되냐? 4세기부터 변질됩니다. 근데 그 변질되면서부터 중세 천년의 흑암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변질되면서 중세 천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한 내용이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볼로가 등장하는데요. 아볼로는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그래서 오늘 봤던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누구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출신이 알렉산드리아 이방 땅이었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집트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 지중해를 끼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우리가 요새 많이 얘기하는 TCK입니다. TCK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볼로. 근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요
굉장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요. 굉장히 유명한 학문의 도시. 그래서 뭐 헬라 철학,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었고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도서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 시대의 최고의 도서관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대학 수준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도서관 수준입니다. 도서관 수준. 얼마나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대학 수준을 얘기할 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의 연구 수준. 그래서 대학이 좀 안 좋아도 어떤 교수가 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최고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상, 문화의 근원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의 성경에 우리가 읽는 성경은 원본 성경이 아니잖아요. 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텍스트로 삼는 70인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70인 성경을 만든 장소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역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도시죠.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당연히 언변이 능하죠. 이거는 달변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화, 예술, 역사, 지식이 풍부해서 그 풍부한 지식 속에서 나오는 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꼭 제가 볼 때 이어령 박사 같은 참 지식이 많으신 분인데 풍부한 지식 속에서 나온 수지는 얘기를 잘하는 그게 아볼로입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인 성경이 번역된 히브리어로 쓴 구약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그 장소 출신답게 성경도 굉장히 능통한 이런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학 교수 수준의 그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는 출중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완전히 그 시대를 앞서가는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 프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은 프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쓴 사도행전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런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데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이렇게 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그럼 이 요한의 세례가 어떤 겁니까?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사회적인 혁명과 같은 내용이 사실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아. 이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행위의 기준을 두고 형식적인 것에 다 치우쳐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아니라 하면 또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죄인 취급하고 그런 시대에 이제 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이 아비야 반열 그 제사장 가문 출신인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파격적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받아 이런 시대였는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당시에 침례죠. 침례 물에 담갔다 꺼내면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야말로 이제 혁명적인 일을 하는 세례 요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이 아볼로는 그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추종하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능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냐? 요한의 세례의 기준을 두고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기준이 아니고 요한의 세례가 기준이 돼서 말하고 얘기하는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볼 때는 안고 없는 찐빵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데 너무 말 잘하는데 딱 핵심만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구나. 아까 그 카페 그 알바생처럼 예수 믿어요? 그럼 대답이 나 목사님 딸인데요. 복음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 권사님이라고. 그거와 내 구원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요. 그렇죠?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모릅니다. 저도 속았고요. 저도 4살 때 교회 다녔지만 복음 모르고 계속 생활했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계속 해왔거든요. 자,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역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바울이 전도했던 그 전도의 이름과 똑같이 가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볼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할 자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더 정확하게, 어떻게 정확하게 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하지 말고 그 요한, 하나님이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신 이유, 그리스도로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 아가야는 고린도를 수도로 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수도는 수원인 것처럼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이 있는 도시가 있는 그 넓은 도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의 그 도시로 가게 되죠. 아가야를 건너가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어떻게 유익을 줬냐?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성경을 알고 있는, 정확히 알고 있는 이 아볼로답게 성경을 가지고, 막연하게 예수 믿어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확신 가지고 선포했다는 얘기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라. 또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은 아볼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 얘기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지역이 고린도잖아요.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근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 전도하라고 하고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때 남겨진 고린도 교회인들을 누가 말씀으로 양육하냐? 아볼로가 양육합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앗을 가지고 말씀으로 복음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 그런 사역자의 응답을 이 아볼로가 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게 됩니다. 아볼로는 두 가지를 갖춘 전도자였습니다. 단순히 영성과 지성이 아니라 영성 속에서 나오는 지성, 다르죠. 영역,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실력,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 실력, 그걸 갖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지식, 성경 속 하나님의 지식 속에서 올바르게 세상 공부를 한 이런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신학원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먼저 올바른 성경 속에서, 올바른 영성 속에서, 영성과 지성이 아닙니다. 영성 속에서 지성이 준비돼야 되고요. 영역 속에서 실력이 준비돼야 올바르게 세상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서밋이 됩니다. 그렇죠? 그거 하자는 게 서밋스쿨입니다. 이런 후대 이제 불신자에게 교육 맡기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복음으로, 복음 속에서 양육하는 영적 지도자를 우리가 이제 키우자. 이게 서밋스쿨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볼로는 70인 제자였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양육하는 사역자였는데요. 이 사역자들이 꼭 기억하는, 아볼로가 답을 얻은 내용이 뭐냐?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많은 거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렇죠?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걸 정말 안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의 문제라는 게 진짜 안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 우리의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은 입만 열면 답이 같아요. 그렇죠? 입만 열면 답이 같아요. 그냥 나만 믿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내용이 같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조금만 기도 시작해도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담게 하시고 편집하게 하셔서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십니다. 나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런 아볼로 같은 사역자와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전도와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음을 알고 하루하루 인도받을 때 작은 시작인데요. 여기서 오는 응답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디에 있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답으로 주면 좋지?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거 얘기해 주는 걸 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해답 말고 진짜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구나. 하나님, 혹시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이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답을 내고 결론 내리는 100년의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지만 모르면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가 있음을 알고 전달하는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길 원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달려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